할렐루야. 오래오래 오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음을 담아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복잡으시 내가 따르며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끈적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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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영광과 이 시간 위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싸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와 능력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로 붙드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 그가 18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온전히 세우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온전히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 첫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여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열비를 열 때마다 하나님을 영성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호렙의 산에 올라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인간의 욕심들, 인간의 정욕적인 것들 다 내어버리고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위에 촉촉히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리사 하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의 삶이 터져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 땅이 자유의 땅이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의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구령절에 불타게 하여 주시며 민족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음부름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 선교회, 시로빈 선교회, 그 밖의 선교회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가 아버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청년의 역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계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임원들에게 교회의 사랑과 더불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진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호렙산 기도회에 저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육신의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아픈 부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픈 부위에 손 얹는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만져주시사 모든 아픔과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깨끗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들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백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고 드린 예물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서원의 기도 제목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의 정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영상과 아버지 그 밖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도 통일하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오른손들어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도 영상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함께 시편 27편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위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개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제게 메일로,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한참 웃었습니다 라고 하고 메일을 하나, 재미난 글 하나 보내줬습니다. 동네 쥐들이 동장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쥐 한 마리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아뿔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한다는 게 급한 나머지 동네 쥐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동장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한 주로 말미암아 동네 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다들 무서워서 저 안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쥐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더니 살신성인의 자세로 쥐구멍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찍찍찍찍 쥐소리 대신에 멍멍멍멍 개소리를 냈습니다.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한마디 합니다. 여기가 개집이었나?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동네들이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쫓아냈을까? 다들 신기해서 이 앞에서 나가서 외쳤던 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도망갔냐?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이 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위기 상황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두려움이 어떤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앞에 놓이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수술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들어가면 끝이 아닐까?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병사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사는 사람도 늘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보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집어삼킬 것만 같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중압감으로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벌벌 떨고 맙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1번 비탄의 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물론 다윗입니다마는 자신이 당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비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지 않는 신앙의 정열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삶의 길을 평탄의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소원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았던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고백적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둘러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을 정한 마음이 아니라 둘러 갈라지기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가져주고 하는 병리적 현상은 뭐예요?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극대화되면 분노가 돼요. 분노가 극대화 이르게 되면 뭐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체가 우리를 뭐예요? 디스오더 패닉이라는 공황장애, 무력하게 무기력한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해서 우울증이 걸리면요, 기억력이 쇠퇴된대요. 기억력이요. 공황장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다 잊어버려요.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는가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그 두려움의 현실에 깊게 그 어둠에 휩쓸려서 불안하고, 그것이 극대화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극대화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두려움 그 자체에 떨고 마는 삶. 오늘 다윗은 그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찬송 불렀는데 괴로울 때 주님 보아 찬송하지요?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른 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 이렇게 쓴 시편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참으로 정말로 모진 삶이었는지. 여러분, 야곱이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저 애굽의 왕에 섰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해요? 당신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다 고생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모세는 일평생, 이 다윗은 일평생 시기와 질투와 대적자의 원수에 둘러싸였던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가만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대적자가 나를 진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쳤습니다. 전쟁의 원수들이 다 하나같이 대적자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고 쫓기는 인생의 여정이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들이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을 칠지라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평생 쫓기고 쫓기는 여정에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지막 생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에 자기도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 가졌지만 언제나 다윗의 집에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전쟁을 일어나는 쫓기는 인생, 그러기에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깊은 한숨과 탄식 가운데 넘어질 뻔한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뭐예요? 빛의 특성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밝게 보여줍니다. 빛은 상처를 낫게 합니다. 빛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움의 구렁텅이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됐을 때에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며,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줄 때에 밝히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줄 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줄 때에 내가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비즈니스 잘 되세요? 잘 되려고, 잘 될 것이라고 아무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몇 번씩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왠지 몸속에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여러모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 그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자신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비록 내 앞에 원수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전쟁을 이루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생명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을 겁이 여러 번 넘겼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 지켜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넉넉히 나의 삶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쭉 보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윗이 동굴에 지낼 때에 용감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를 도왔어요. 다윗의 신실한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목숨이나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밖에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동네방네 찾고 다니는데 이 다윗이 느닷없이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신실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먹여요. 그렇게 급하게 갈등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득 베들레헴의 우물이, 시원한 그 우물이, 옛날에 마셨던 우물이 생각나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줘요.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힘들 때에, 자신이 괴로울 때에, 심지어 목의 갈증, 다른 물로도 넣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들레헴 우물 먹고 싶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다윗을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시만까지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 죽음의 고비에서 견뎌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그냥 10편 27편의 10편의 분위기를 보면 신앙의 고백적 10편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객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담대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될 때에 사탄의 역사가, 악인의 괴계가, 마귀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 안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믿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의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둠이 물러져 가고 두려움이 사라져 가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일도 모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의 괴계가 물러가고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평안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안식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망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장차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평화 원하지요. 평화라면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팍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지향하던 평화였습니다. 아마도 온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일 겁니다. 이 평화는 물리적이며 상대적이며 순간적이며 권력 지향적입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경제력과 정치력에 의해서 때는 군사력에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 여러분, 이 권력 앞에, 이 앞에 모든 다 조용하지요. 겉으로는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절대 평화 아니에요. 또 하나의 평화 있다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영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계약 커버넌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평안이 어디서 얻어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 예배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임재하면 우리 안에 새로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기름 부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맞는 삶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이 넘쳐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거예요. 이 평화 누리세요? 이거 누릴 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찬송할 때 여러분 경험하시죠? 은혜가 넘쳐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요. 찬송할 때의 기쁨이 충만해요. 찬송할 때의 마음과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세상에 노래 부르면 그때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오면 허젓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할 때 어떠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받고 깨닫고 결단하여 그 뜻을 위해 용기 있게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예배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이 다윗은 기도와 찬송하며 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름다움을 속에서 기도할 것,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윗은 짧은 말씀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토로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주시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세상의 곳에 숨기면요 보여요. 그러기 꼭꼭 숨으라 그러잖아요. 네? 꼭꼭 숨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시면 보이질 않아요.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바로 옆에서도 이렇게 숨 있는데도 사울 왕이 옆에 있는 다윗을 못 보고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응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게 감추시면 못 봐요. 아무리 대적과 원수들이 아무리 눈을 뜨고 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겨주신 못 봐. 또 하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니 하나님이 나를 바위 위에, 바위 높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한다. 원수의 손이 닿지 못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 6절 말씀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어 내 원수 뒤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이런 기쁨이,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는 잘 나온 것 같아요. 27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구할 때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참된 평화 주셨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 나를 대적하리요 내겐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7절과 8절에 오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선포했는데 7, 8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랄 때 우리에겐 두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탁 들여다보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 밖을 딱 나가서 내 삶의 자리와 내 문제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은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감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건을 보면 다시 부러워. 똑같지요?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오늘도 넉넉히 내가 승리하리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리라. 그런데 딱 내려가면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요. 얼마나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많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길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내려다 저 밖을 바라보면 대적들이 진을 치고 원수들이 전쟁을 이루치는 모습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때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의 말씀이에요. 내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리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신하들은 왕 앞에서 절대로 등을 보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등을 보이면 뭐예요?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면 예스예요.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여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로 말하면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얼굴을 돌리셔야 돼요.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뭘까요? 다윗의 간구의 표현이 아니라 확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바람에, 내 간구에 등 돌리시 아니하시고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며 나를 지키시길 원하실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 그러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귀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불안하세요? 그러면 집에서도, 교회에서는 물론,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세상에 나가서 불안하세요? 두려움 있어요? 얼굴을 여호와께 드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내게 평강 주시고 내게 지키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대재벌 가운데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깁슨의 3대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 물레방앗간에서 신부를 하는 머슴의 일을 시작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라는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당대의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두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공했던 것은 늘 3가지의 것을 내 마음속에 다듬고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결심했던 3가지는 뭐냐?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자. 2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자. 3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이 3가지가 나의 삶의 신조로 여기고 내가 지켜왔기에 오늘 내가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자. 이 깁슨의 대답에 다른 사람이 만족치 않고 또다시 묻습니다. 깁슨 선생님, 그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까? 그러자 이 깁슨이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많은데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행하는 게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삶의 연속이 있어지는 것.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우리 좀 전에 찬송 한 장 했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 위에 주님 바라보아라.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두 손 들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여 분노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저 나가서 세상의 여건을 볼 때 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 아버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와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내게 두려움을 주리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리라. 구원이 거기서 오며 생명의 빛 능력이 거기서 오며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마음을 믿음을 믿고 간구하는 주를 향하여 얼굴 드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선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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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어둡고 어두운 그림자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로 인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며 낙심하며 떨며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얼굴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사탄의 계교가 물러가며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며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열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예의 역사를 물리쳐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